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일전에 한 신문에 실린 내용을 제가 소개합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책의 제목입니다. 주로 4기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서울대 암병원의 김범석 의사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책의 내용 일부를 제가 인용합니다. 종양내과 의사는 힘들고 우울할 수 있다. 하지만 삶에 대해 굉장히 많이 배운다. 그건 일종의 특권이다. 어떤 환자를 보면 저분이 왜 저러시나 하고 의아할 때가 있다. 한 환자는 임종 직전 오랜만에 만난 동생이 가까이 오자 내 돈 2억 갚아라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던 환자들은 10년 더 살면 무얼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곤 한다. 오래 살고 싶다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많다. 한 외과의의 관찰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많다. 이게 얼마나 사실 슬픈 코멘트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나 무조건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있어야만 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삶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그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일 뿐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기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침례 요한의 인생보다 더 큰 인생이라고, 아니 실상 아브라함보다도 다윗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이, 제 인생이 더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안 믿겨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공부합니다. 9절에 요한이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9절에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옳다. 침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침묵기를 깨고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심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그러나 침례 요한이 이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평가하시기에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 중에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 그가 최고라고 말씀합니다. 석가모니는 물론, 공자, 느부갓네살, 알렉산더 대왕은 물론이거니와 아니 더 나아가 심지어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보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십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즉 여호와께서 내 사자를 즉 요한을, 침례 요한을 내 앞에 즉 메시아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즉 메시아의 길을 내 앞에 즉 메시아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의 즉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이 침례 요한 말라기서 예언 가운데 포함된 사람입니다. 그의 출생이 예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의 인생이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의 그 출생과 인생이 미리 예언된 사람,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요한이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큰 이유는 여호와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인류에게 소개했다는 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모든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방문하시는 사건을 포인트하며 지적하며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와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분, 즉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임을 맡은 침례 요한이 그러기에 그 하나님 다음으로 큰 자라고, 즉 사람 중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자신의 경건함이나 요한 자신의 충성된 모습, 그의 순종하는 모습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결정적으로 요한이 모세보다 뛰어난 이유는, 요한이 아담보다 뛰어난 이유는, 요한이 엘리야보다 더 큰 선지자가 되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리켜 보여주는 포인터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가 큰 주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요한의 기능과 그 역할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 중에 요한이 맡았던 역할과 기능이 그를 가장 사람 중에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한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성령 충만을 나기 전부터 경험하는 특별한 은총을 이 침례 요한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은 11절 하반절로 진행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니라. 즉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보다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있는 자, 천국에 들어간 자,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그래 오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극히 작은 자, 저 같은 사람, 정현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역사관을 잘 정립하셔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그 모든 선지자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침례 요한보다 왜 여러분이 더 위대한가 하는 것은 마태복음 그 다음 절 11절 13절 이하에 설명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구약시대를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즉 내가 전하는 말씀을 너희가 믿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요한을 가르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요한은 역사의 궁극적인 분기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의 마지막을 완성하시는 요한은 구약의 끄트머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신약을 만드시는, 당신의 피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구약의 맨 끝자락에 놓여 있으며, 결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의 실체이신, 궁극이신, 절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인류는 새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역사관입니다. 요한은 그 새 언약으로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을 포인트하며 구약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가며,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가장 큰 자로 부상하지만 새 시대가 열림으로 해서 요한의 기능은 우리와는 또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천국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미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2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도래시키셨습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도래가 임했으며 그 시작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역사관이며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시각을 우리 배우기를 원합니다. 역사관을 바르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원문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장 20절까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죄 아래 종로로 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는 그러했으나 now, 지금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그래 새 시대가 열렸으니,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며 그 증거의 마지막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여기에 일종의 쉬프트가 덜커덩하면서 역사에 변환이 생겨나게 됩니다. 일제시대가 끝나고 해방을 맞았던 것처럼 엄청난 시대에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림자 시대에 살고 있었던 요한과 실체 가운데 실체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이에 어쩔 수 없는 괴리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관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매일매일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들어주신 한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해보고 1446년에 한글을 반포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얼을 가진 사람으로 이 정도는 평생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1443년, 1446년. 제 생각에는 제가 치매가 올 때까지 이걸 기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장금이 살았을 때의 조선의 왕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역사적 안목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 포도주가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새 시대로 우리는 그 새 포도주를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우리가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하고 바이든으로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매님들, 사극 대장금에 나오는 그 가마 타보고 싶으세요? 미국 웨스턴 영화에 나오는 마차, 저는 타보고 싶습니다. 아주 낭만적이고 보기가 좋습니다. 여유롭고. 그러나 요즘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빠른 마차보다 20년 된 중고차가 훨씬 더 빨리 또 편안하게 우리를 여기저기 데려다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시대가 바뀐 것을 우리는 명쾌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임금님 모시고 사진 찍을 때 임금님 좌우에 누가 섭니까? 임금님과 가까운 사람이, 높은 사람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때에도 앉는 배석에는 일정한 순서와 서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유식한 말로 지근 거리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며 큰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한보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왕께 가까이 다가가서, 아니 그 왕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며 내가 그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더 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역사관 잘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훈 함께 나눕니다. 인생의 위대함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생의 위대함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해 설정됩니다. 인류 역사도 그리스도의 강림을 중심으로 주전, 주후로 나뉩니다. 중요성을 지닌 모든 것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위대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어디로 집중되고 있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건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사건에 의미하는 바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완성하시겠다고 열심을 팔을 걷어붙이시고 열심을 내며 그 사건을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성취하셨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열심을 품고 진행시키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여기 한 아기, 한 아들의 그 신비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즉 예수님 믿었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그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묶여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실타래가 얽혀있듯이 얽히고 설킨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하려야 분리할 수 없는 그 복된 자리로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인생의 흐름이요 성경에서 추적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인생으로의 시동이 이미 걸렸습니다. 예수님 믿던 그 순간에 하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주 전체 가운데 내 인생의 좌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골로새 1장 16절 말씀하기를 만물이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며 창조의 목적이시며 지금도 모든 창조물들을 지탱하시며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문자 그대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문자 그대로 싱싱한 회가 싹 빠져있는 회덮밥입니다. 감사드립시다. 우리 인생이 혹 지금 내가 보기에 별 볼이 없어 보일지 모를지라도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얽혀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성경적 정의에 의해서 성경적 역사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미 위대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커졌습니다. 위대해졌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인생 더 위대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만들어주신 이 인생, 이제는 그 예수님 위하여 이 인생 더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and I must decrease. 이것은 침례자 요한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논리적으로 불변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만 되며 나는 쇠하여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논리적으로 유일하게 타당한 인생에 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내가 쇠하며 그리스도가 흥해지셔야만 내 인생도 흥하게 됩니다. 내가 흥하게 되는 것을 먼저 추구하면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흥하게 되심을 먼저 추구하면 그리스도가 흥하게 되실 뿐 아니고 나도 그 안에서 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주를 위한 피조물의 의미 있는 유일한 존재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왜 저 같은 사람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저같이 무가치한, 무력한, 파렴치하기도 한, 죄를 일삼는 왜 주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이용하려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제 속에 고귀한 가치를 집어넣어 주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다 진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포인트하는 포인터였던 침례 요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그러기에 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너희가 그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아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 포인터의 삶.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의 인생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I want to magnify Jesus Christ through me. magnify, 존귀하게 되시기를.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원래 존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원경이 되어 현미경이 되어 너무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망원경이 되어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너무 작고 희미해서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모습을 현미경같이 상세하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확대시키는, 매그니파이 시키는, 예수님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바울이 말씀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요한보다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제가, 여러분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위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도래했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성령님의 내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완성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에 관해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선포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요한보다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경험했으며,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으며, 그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설명하며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기에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큰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주간 예수님을 포인트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현미경같이 망원경같이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삶, 포인트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레이저 포인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우리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으며, 더 위대한 인생,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즐거움을 맛봐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명쾌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성경적 역사관을 잘 정립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내 영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좌표가 무엇인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 모습을 선명하게 더욱 저희들이 경험하며 그 모습을 다른 영혼들에게 밝혀 보여주는 포인터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